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또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중심을 잡고 또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사람 관계와 이런 것을 잘 지낼 수 있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여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기도 대신에 시 한 편을 읽고 시작하죠. 여러분 시를 좋아하는지 몰라도 이 시는 순간 속에 영원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그 감옥에 갇혀서 과거에 집착해 살지 말고 벗어나서 현재 이 순간을 현재를 살아라 말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연세대 교수님이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는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기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히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우리가 꽃봉오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화려한 꽃으로 피어날까. 그 순간을 열심히 사랑할 것이다. 모든 순간을. 그래서 순간 안에 영원히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과거에 잘 나갔는데 내가 무슨 과장이고 상무고 사장이었는데 이런데 집착의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그 현재를 사는 존재가 아니고 과거의 존재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불트만이라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는 죄된 존재는 과거에 집착하여 현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갇혀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상실한 인간이 죄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미래도 아직 나에게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온전하게 살아내서 후회하지 않고 하느님의 시간이 되도록 하느님 현존 안에서 내 현존을 살아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휩싸여 가지고 현재의 삶을 개척할 책임을 망각해 버리고 또 순간이 던지는 아름다움을 후회하고 있어요. 이 시에서. 그래서 그 과거의 나의 삶이 불성실했음을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시는 내가 만난 사람들, 과거에 관한 일, 과거에 내가 한 말, 과거에 내가 한 사랑, 이 모든 것을 뜨겁게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회는
그 절망이 아니라 아름다운 후회가 돼. 더 열심히 순간을 사랑할 것을.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어떤 생각들과 사건들이 미래에다가 투사시켜가지고 미래에도 그런 일이 또 생길 거라고 미리서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사는 순간의 존재이며 지금 여기에서 가슴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 몇 년입니까? 그 혈루병으로 저기 한 12해 동안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못자락을 잡는 순간, 그 순간이 구원의 시간이고 자기 병이 나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순간을 다하여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히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 열심히 피어나자고 말이에요. 꽃봉오리가. 그래서 내 모든 삶 순간이 다 영원 속으로 가는 것임을 또 내가 주님의 길을 주님과 더불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오늘은 그 행복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그 보이시는가 몰라. 굿라이프라고 서울대학교 교수, 유명한 교수죠. 굿라이프 해가지고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책이에요. 이걸 꼭 평생 한번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아웃라인만 이제 골자방 쪽에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아울러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프레임을 리플레임하라. 자기 인생의 프레임을 다시 짜라는 이야기예요. 이 책을 금년에 소개하는 저기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선물로. 우리 인간은 말이죠. 지구의 생명체가 6억 년 전에 생겨났을 것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 40년 내지 50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때 이제 바다가 생기고 대기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지상의 동물은 120만 종이고 식물의 동물은 50만 종인데 지금 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생태계 동물의 종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먹이 사슬이 끊으니까 줄줄이 죽음으로 이른다는 것이에요. 이 지구 생태계를 지켜서 지구를 살리는 최종적인 사명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30년 후에는 인간도 인간이란 종도 없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생태계가 파괴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줄이고, 요새 그 강조해서 물을 좀 줄이라고 그러는데 주부들이 그 싱크대 밑에 발브가 있거든요. 그걸 좀 잠가서 물이 쫄쫄 흐르게 이렇게 하고, 화장실에도 그렇고, 화장실에 그 변기가 너무 커가지고요, 물이 너무 많이, 이게 서양 사람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똥덩어리가 커가 굳어가고 많이 내려가야 하거든. 우리는 그다지 채소 같은 걸 많이 먹으니까 적어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플라스틱통에다 물병을 채워서 하나 둘 넣어놓는다든지, 벽돌을 금박지로 싸서 넣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샤워할 때도 처음에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 그 찬물을 다 흘려 보내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걸 따로 받아서 놔뒀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면 그거다 합쳐서 함께 이렇게 몸을 씻도록 하는 습관. 그리고 이제 빨래를 하더라도 그냥 조금만 가지고 큰 빨래통에다 막 세탁기에다 막 돌리지 말고 모아서 이렇게 하고, 이런 그 정성을 우리 신부님들 중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비누칠을
요소요대만 조금 하고 맹물로 이렇게 목욕하는 사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서기 전 150만 전 전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이제 곧게 서서 다니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게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엘렉투스는 게 곧선 사람이라는 곧게 선 사람. 그때는 주먹 도끼와 돌도끼 같은 거 말이죠. 같은 더 정교한 땐 석기 제작까지 하고 언어와 불을 사용하는 시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150만 년 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이제 곧게 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자바인이나 중국 베이징인 독일에 그 화석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원시인들 옛날에 몇십만 년 전에 원시인들은 토굴에서 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적은 집단 20명 뭐 15명 이렇게 살고 이제 뭡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구의 최고의 정복자로 살아남아서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이 됐냐, 지혜로운 사람이 인간이 나타났냐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사냥을 할 때 소 집단으로 한 뭐 10명 뭐 15명 이렇게 하니까 날쌘 토끼라든가 날쌘 짐승을 잡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토끼를 쫓기 위해서 막 신경을 걷다 앞에만 곤두세우고 있으면 뒤에서 사자가 접쳐서 사자밥이 되고 말거든요. 이게 사냥을 한다는 것은 먹거리를 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행위고 그러니까 밥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원시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죽었죠. 그때는 많이 농경사회가 아니고 숲속에서 살면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먹이 사슬 중에 중간점도 된다. 호랑이와 사슬 이런 거는 고양이과는 이제 최고의 먹이 사슬 60개 사슬에 있잖아요. 근데 먹이 사슬 중에 하나 둘이 자꾸 끊기면 전체가 점점 한 계단이 무너지면 그다음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났는데 프랑스 크로미아논과 동굴 벽화 제작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호모 사피엔스로 지구상의 최종의 강력한 사람이 됐냐? 최상의 층으로 인간이 올라가겠네. 물론 이성이 있고 언어가 있고 사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원시 집단에서는 무엇이 문제였냐 그러면 소 집단으로 하니까 큰 짐승을 잡아내지 못해요. 뭐 멧돼지 같은 것이나 뭐 막 밀고 돌아오니까. 그런데 이제는 10명, 20명 하던 저게가 소지들 한 150명 막 200명으로 이렇게 집단 사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단 사냥을 하니까 어쩌죠? 날쌘 짐승이라도 사나운 짐승이라도 이겨낼 수 있고 사자밥이 되지 않고 호랑이 밥이 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우침으로써 인간이 최상의 층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호모 사피엔스 저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집단 사냥을 하고 집단 공동체를 이루어야 자기 삶을 이룩하고 밥을 구할 수 있고 생명 위협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무리에서 그 집단 공동체에서 도태된다든가 하면은, 그 무리에서 퇴출되면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동물원국에서 보면 그 사자가 태아되면은 집단 생활을 못하고 혼자 헤매다가 그 고사에서 먹이를 먹지 못하고 죽고 말지요. 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다시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야 보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먹이를 장만하고, 그런 게 생존과 번식이에요. 동물의,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생식하고 먹거리를 장만하고 밥을 장만하고 먹고, 또 그 다음에 생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서 생산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동물의 무리에서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 원시인 때 그 유전이 강하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래 배우자하고 이제 짝을 메어서 자식을 번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터리가 되고 그 못난 사람들은 어느 곳에, 아프리카는 어느 곳에 멸종돼서 묻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집단사회 관계는 친구를 많이 가지게 되고 벌써 그 다음에 친구를 많이 가지게 되고, 이제 그 매력 덩어리가 있는 조상들만 살아남고, 그 조상들 덕분에 내가 지금 유전자를 가지고 나도 생존하고 번식하는 존재로서 삼아 나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가 된다는 것은 일상에서 아주 불편하고 두렵고, 요새도 오늘날에도 원시시대도 특별히 그랬지만 그 고독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뇌에 그 경고음이 울려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고 그러면 그 죽음이에요. 사회적 고립은 건강을 위협하고 조용한 살인인 것이다. 우리 공동체 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금 상당히 와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유기적인 그 사회 공동체 그 친교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요새 복음화라는 그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노달리타스 함께 걸어가자 하는 그 모토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첫째 여러분 잘 알고 싶어서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체 안에 속에 그 소공동체도 모이라면 모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근처에서도. 그리고 소공동체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 공동체에서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미사 때 이제 그 독서도 하고 그런데 독서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구역장은 서로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왕이 어명이 전달되도록 누구 사자를 뽑으면 서로 가려고 그러죠. 그 어명은 바로 죽음이고, 근데 왕 중에 왕인 절대적인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세상 만물을 총재하신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 왕의 명을 받아서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명을 거스른 죄를 아마 죽어도 그 왕의 어명을 거슬렀으면 죽음으로 처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도 하느님의 어명인 독서를 선포하는데, 어명을 선포하는데 불참하고 핑계를 대서 참여하지 않으면 아마 죽어서 하느님 앞에 그 어명을 거스린 죄로 판단되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그 적어도 그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활발하게 참여되어져야 해요. 민주주의도 참여가 안 되면 민주주의가 안 되잖아요. 전에는 너무 성직자 중심으로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뭐 결정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의견을 가지고 서로 합의하고 대화하고 상호 존중해서 합의를 거쳐서 그 협의를 거쳐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 복음 선포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외톨이가 되면, 원시인들의 외톨이가 되면 죽음밖에 다른 것이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그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단절되면, 그 가지가 부러져 버리면 그 나무라는 그리스도의 그 지체인 우리가 그 나무의 수액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말라서 죽고 말듯이, 그래서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친교가 중요하고, 이렇게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와 유지와 외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복음화의 사명의 수행에 온 힘을 쓰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요 그 밥상 공동체입니다. 옛날에 그 두레 공동체 뭐 푸마시 하듯이 그런 끈끈한 연결이 되지 않는 공동체는 어느 땐가는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그렇게 그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한국 교회 미사 참여자율이 얼마나 된지 알아요? 100%에서 19.8%밖에 안 됐어요. 근데 팬데믹이 끝나고 아마 거의 그 9% 정도, 5% 정도 없어지면 10%나 뭐 12%, 15%밖에 미사. 그러면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허물어지고 이게 지처들이 잘려 나가고, 이런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그 밥상 한 공동체, 초대교회 때에서 자기 재산을 몽땅 내놓고 서로 공유하고 분배해서 필요한 만큼 가져갔잖아요. 철저하게 나누고 공동체고 내어줌의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밥상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성찬을 나누는 밥상 공동체. 밥이라는 건 생명이죠. 생명을, 그 밥을 얻게 되면 죽음이 포함된 거예요, 피땀이. 그래서 우리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는 이와 같이 그 밥상 공동체예요. 근데 그 밥상 공동체에서 제외되면은 우리는 그 생존을 못 하잖아요. 옛날 원시인들이 그 공동 집단에서 소외되고 대출되며 먹을 거리가 혼자 못하고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듯이, 우리도 이 그 밥상 공동체, 미사라는 성찬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무러서 친교를 나누고 일출을 이루지 못하면 사탄, 그 이를 갈면서 으르렁거리면 새 속에서 돌아다니는 사탄의 먹이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요. 이번에 그 뭡니까 참여 친교 사명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그 친교와 참여와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소생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시간이 조금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력히 추천드려요. 이 행복이라는 건 뭔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 요약을 말씀드리고자 할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시 읽고 오면 좋겠어. 여기서 그 인터넷에 굿라이프 체인철 치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새해에도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 날 한 차례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구독자나 또 그 조회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안 돼. 일일이 가서 리모컨이 안 돼요.